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시기에 우리에게서 믿음을 기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정으로부터 올 수 있고 직장이나 여러분 일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내면으로부터 이러한 일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믿음의 깃발을 들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 배에서 돛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돛을 올려야 할 때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을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여러분 폭풍 앞에서 그 배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폭풍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단의 역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재정 가운데 폭풍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폭풍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건강 가운데 폭풍을 일으켜요. 또한 우리의 인간관계들 가운데 여러분 폭풍을 일으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고 우리의 신앙적인 면도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분주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분 폭풍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이 없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는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꿀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그것이 싫으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과연 어디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이 자신들을 삼키려고 하는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열쇠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열쇠는 가지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들은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문제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폭풍을 향해 벌벌 떨며 어떤 해결책도 없는 듯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담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폭풍이 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믿으면 행동합니다. 그죠? 그러나 행동한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에 행동하는 것도 수없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요 믿음은 없었지만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깨운 것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그냥 깨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여러분 폭풍이 일 때 예수님을 깨웠을 것이에요. 잠을 주무시느라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예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도 하나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뭐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보다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이 뭔가라도 하나 하시지 저렇게 우리는 열심히 지금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가? 라는 원망 섞인 마음에서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런 기도 가운데도 주님은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 섞인 마음으로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는 불평 섞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물을 잔잔케 하셨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응답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자기 생각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해요. 믿는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코로나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기도하지만 제자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뭐라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또한 간절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할 수 있고 또한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러한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시기인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무너지게 했던 많은 죄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며 그것을 회개할 때입니다. 깊이 회개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거나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들을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들고 계심을 느낍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 코로나는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주님이 이를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실까요? 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나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라,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라,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오게 될 더 큰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더 큰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사회가 더 발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계시록 6장에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면은요 3가지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팔심판, 7개의 대접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심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그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일어날 말세의 징조들을 보는 심판이 말세의 징조들로 보는 심판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에 있는 인심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심판의 내용을 보면 전쟁이 나옵니다. 기근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심판에는 전염병과 같은 질병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심판은 동일한 수준, 동일한 레벨의 어떤 심판이 아니라 점점 더 큰 심판으로 여러분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가벼워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미래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미래가 다른 모습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더더욱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질병, 더 큰 환난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계시록에서 예언된 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도 흔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지만 반대로 희망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것, 우리가 잡아야 할 것, 또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자라면 결국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그 코로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 퍼지니까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던 그 과학의 힘조차 얼마나 맥없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보다도 의료체계나 여러분 능력면에서 견고할 줄만 알았던 유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얼마나 휘청대고 있습니까? 코로나 하나가 퍼졌을 뿐인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고 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원래 세상은요, 흔들리는 존재였다는 사실. 그동안 마치 이 세상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며 살았는데, 코로나를 통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세상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는 존재였어요, 원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흔들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지 않았기에 마치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여러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질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마치 산과 바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고 없어질 것 같은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 천지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은 얼마든지 흔들리게 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썩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될 때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뭔가 달라져야 함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전과 다른 영적인 도전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전과 다른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말하면 어리석다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편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믿는 자가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계속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더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흔들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세상이 흔들리고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의 배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허황된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실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소망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야, 이곳은 정말 영원히 내가 머물 곳이 못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을 몰아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 때 여러분들이 또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님을 깨달으시고 영원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아직도 무엇을 여러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11편 3절에서 4절 말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앞으로 세상은요, 더 흔들리고 더 깨어지고 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 삶의 터전을 흔들어대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피난처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맡기기로 한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에게로 숨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무덤에 가면 이런 글귀가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는 비록 죽었지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와 능력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막 애쓰면서 자신의 전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그 천국에서 거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잠들지 않고 깨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함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두려움으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여,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이 세상에 아버지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아버지여,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아버지여 흘러갈 때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